고난주간 재창조의 여정 7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죠. 7일을 이제 안식일로 정하셔서 6일의 창조의 모든 날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일이 7일이죠. 7일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날이 7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부활의 날이 이제 7일의 기점이 되니까 7일의 첫 시작이 이제 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6일, 7일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재창조의 7일이라 할 수 있는데, 재창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각자를 부르시고 또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일의 여정의 첫날이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신다. 부르신다. 부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3일째는 거듭나게 한 사람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내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재창조의 일정을 잠깐 7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회복과 영적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서를 썼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포로기거든요. 포로기.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국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국가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암시가 주어지는데 뭐가 암시되냐? 죽은 자의 부활도 사실은 뼈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 암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5절 한번 보시죠.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나리라. 넘치는 은혜 교회가 살아나리라. 그럼 소망하시죠. 이건 사실은 이제 영적인 부흥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듭남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5절 앞에 4절이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려도 되는데 대언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작스럽게 말씀 그대로 뼈에 생기가 불어가서 갑작스럽게 살아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으로 생각하면, 거듭나고 소생시키는 일 전에 어떤 게 있냐? 대언하는 일이 있었다. 즉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 대언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7절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 여기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한 겁니다. 또 내가 소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대언하라 했으니까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읽죠.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이죠. 이 죽음을 당한 자, 이 해골바가지에게, 해골바가지 맞나요? 이 해골바가지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었고, 대언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세요. 되게 우스운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새벽기도 오면 이제 살아있는 분이 저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여기 뼈들이 앉아있다 생각해요. 뼈들이 앉아있고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다 생각해요. 제가 개척은 아니고 김성진 목사님 개척했고 제가 개척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수축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다 아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새벽에 안 왔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새벽에 혼자 막 설교하고 기도야 인도하면 좀 그러니까 뼈들을 이렇게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앉혀놓고는 할렐루야! 뼈가 아멘 하겠어요? 아멘 못하죠. 왜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초점은 죽은 뼈입니다. 죽었고 말랐고 비틀어졌고 생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대언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군가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부르시는 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말씀을 전함을 통해 대언하라 하니까 전하라 그죠? 전하라 하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전도지 들고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살아나는 과정에서 전도자가 대언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이건 이제 내일 잠깐 나눌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성령님께서 그 뼈들에 들어가서 생기와 살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의 선포와 부르심이 있어야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 없이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난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거나 그죠? 근데 그런다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왜 없죠? 말씀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그냥 갑자기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큰일 났다. 죽음이 갖고 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 그 정도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복음을 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부르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해서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그냥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너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와 은혜와 영생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복음의 약속인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약속이 아까 이야기 드렸죠.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뼈를 제가 세워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들리잖아요. 뼈는 안 들려요. 뼈가 안 들리는 걸 아는데 전해요. 나는 명령에 따라. 전도가 이런 겁니다. 부르심이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몇 퍼센트? 100%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 그 사람은 안 들려요. 마귀가 뺏어가요. 그 순간. 그게 땅 비유잖아요. 땅 비유. 100%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는 그 순간 막 뺏어가요. 안 뺏어가도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죠?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뼈에 뼈. 우리는 뼈한테 전하는 거예요. 뼈한테 예수 믿어야 돼. 뼈한테 예배 드리시고 뼈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부르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부르시냐?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왜 부르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걸 먼저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서 혹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 변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너무너무 선하셔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주일학교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몽골을 갔었는데 몽골 가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훈련시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오는 이제 선교단체하고 이제 교회 선교팀하고 협력하는 몽골 현지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이제 잠깐 왜냐면 자주 우리랑 같이 사역을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몽골 게르라고 표현을 게으르 아시죠? 게으르 천막에 가서 그들한테 전도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골어가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어, 몽골어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팀은 없어요. 갔더니 그 몽골 현지 아줌마 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몽골 아주머니한테 그 이름을 그때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그때 한번 갔다 와서 톡으로 연락 주고받고 따님이 신학교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었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지금 우리처럼 선교팀이 한국에 왔는데 20년 전에 자기 초등학생 때 그때 선교팀들이 주일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교회 가서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 선교팀이 한국에 와서 주일학교를 열고 막 이렇게 아이들 막 잔치하고 막 전도하고 이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헌신해서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 하면 헌신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르심과 메시지와 주일학교 설교와 아무리 전해도
거의 해골한테 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종종 그래요. 종종 자주 그렇습니다. 근데요,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적용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대로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대로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 역사 주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